12월 30일 목요일 아침, 이제 올 한 해도 이틀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의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의 믿음의 삶이 이어지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마지막 이 시간에 지나온 1년을 돌아보게 됩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발자국 선명하게 보이고, 내 자신을 볼 때에는 부끄러움과 연약함만 생각이 납니다. 주께서 이 한 해도 긍휼과 온유하심과 인내하심으로 제 인생길을 덮어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까지 부족하나마 믿음 안에서 걸어오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도우시는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유양의 성도들, 이 예배 가운데 찾아온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올 한 해의 마지막까지 임마누엘의 하나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아마 여러분이 잘 처음 들어보는 찬양일 수 있는데요, 한웅재 님이 지은 곡입니다. 저는 나무엔이라는 CCN 가수 그분 통해서 많이 들었던 곡인데요, 소원이라는 제목의 찬양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다시 한번,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가사가 참 마음에 따뜻하게 젖어드는 찬양입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시편 30편 11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0편 11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다시 한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미국 아이오와주에 사는 킴 자매님의 글입니다. 자매님은 항암 치료를 받은 분인데, 그래서 이제 치료가 끝난 후에 이제 식이요법으로 암의 재발을 이제 억제하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고 있는 분입니다. 가끔 재발되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킴 자매님은 두려움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종종 무기력해지고 또 우울감에 젖어들죠. 물론 킴 자매님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려움이 몰려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심을 고백하고 또 언젠가 이 고통이 끝날 것을 자매님은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여전히 재발의 두려움이 있는 것이 또 우리 한계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자매님의 아들이 친구들을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사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아이들이 집에 찾아와서 그 부엌의 식탁에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자매님이 이렇게 맛있는 간식을 만들어주면 그걸 그거 먹으면서 아이들이 이제 놀곤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자매님이 우울함이 심해할 때에는 이제 아이들이 안 오면 좋겠다, 그만 오게 해야지, 이런 생각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아이들이 이제 자기 집 식탁에 앉아가지고 자매님이 만들어준 그런 간식을 먹으면서 자기들끼리 막 깔깔대고 웃는 모습을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그 순간 우리 킴 자매님의 마음속에 something happened, 뭔가 일어났어요. 갑자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감정이 솟구친 것이죠. 그때 킴 자매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은 결코 알 수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을 통해서 내 마음에 기쁨과 평화를 선물하시는 것임을 나는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킴 자매님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이 두려움과 우울함에 빠져서 슬픔의 삶을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다양한 방법으로 슬퍼하거나 우울해하는 우리들을 위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김자매님에게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은혜 안에 들어간 거죠. 우울한 상황에서 아이들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그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자기 안에 기쁨의 감정이 이렇게 샘솟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서 김자매님은 하나님이 당신의 딸인 자기가 우울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진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다양한 진리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우울하거나 절망에 빠져 슬퍼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위로하신다는 이 고백, 이 깨달음, 이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우울함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김 자매님이 제시한 말씀이 바로 시편 30편 오늘 본문 11절 말씀이죠.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누가 슬픔이 변해서 기쁨의 춤을 추게 하는 분입니까? 상황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베옷이란 것은 이제 슬픔을 상징하는 회개할 때 입는 옷이 베옷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벗겨주시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왔을 때 이 기쁨이 우리에게 깊이 임하는 것이죠. 김 자매님은 하나님의 이 신기한 위로와 평화를 맛본 후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삶은 이런저런 일로 슬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게 하나님의 속성을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단지 아는 게 아니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깨달음이 직접적으로 바로 나의 삶에 변화와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위로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진리를 깨닫고 고백한 자는 더 이상 우울함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나를 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진리를 깨닫고 고백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관심하다는 것을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김자매님은 이렇게 적극적인 믿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게 주신 자녀들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세상에서 보내는 나의 그 모든 시간, 건강할 때든지 병들었을 때든지 힘들 때든지 편안할 때든지 부유할 때든지 가난할 때든지 젊었을 때든지 늙었을 때든지 그 모든 시간은 It is a gift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자매님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깊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슬픔을 포함해서 고통과 두려움의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고 고백하는 이 섭리적 신앙은 김자매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누려야 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요양성도 여러분, 인생이 다른 사람보다 더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습니다. 고생을 더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누가 더 고생했냐, 누가 더 편하게 살았냐, 그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무자르듯이 이렇게 이 정도는 편안한 삶이었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삶을 사는 그 주체인 내가 내 모든 삶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선물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 마지막 날이 이제 오늘하고 내일 남았네요.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올 한 해의
날들이었는지 우리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시작된 한 해, 이제 코로나로 또 맞춰지는 한 해인데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정말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기까지 걸어왔고 특별히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음을 고백하며 이 한 해의 마지막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날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면 걸음걸음 당신의 은총이고 또 당신의 섭리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믿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 깨달음을 우리의 깨달음으로 주 앞에 고백하며 감사하는 한 해의 마지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었던 일,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괴로웠던 일들, 그런 사건들, 또 부끄러웠던 모든 나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 돌아보면 하나님의 감싸주심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막아주심이 있었기에 그 시간들을 지나오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한 해의 마지막 하루 또 내일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그날까지 이 은총의 감각을 늘 예민하게 살리면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 아침에 이 예배의 자리에 찾아온 모든 유양의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